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보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아멘.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지역이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섬으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육지로 가기 너무 머니까 돌아가는 게 힘들죠.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다 그랬어요. 지역에 있는 그런 마을들이죠. 여러분이 또 여기 지도책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 좀 펴서 이럴 때는 보시는 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책에도 이거는 너무 작게 나와서 여러분 다 설명드리기가 어렵네요. 시간 너무 작게 나와서 설명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저쪽 성경은 굉장히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요. 오늘 제 연구가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어떤 지금 2차로 좀 가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여행으로 15장부터. 그래서 이제 거기 네아폴리를 지나서 빌립보에 갔죠. 빌립보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이 한 가지의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 힘들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한 가지 근거가 있는 것이 바울이 환상을 보잖아요. 9절의 말씀에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면서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씀을 듣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되고 이제 드디어 마케도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가서 첫 성에 바로 빌립보에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죠.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였다. 당연히 로마는 그때 최고의 강국이었죠. 바울이 순교하는 해도 엄청난 오랫동안 기독교를 받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때는 기독교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데는 천주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우리가 이제 가톨릭이 나눠지니까 이걸 또 가톨릭과 개신교를 이렇게 나눠서 얘기한 거지. 처음에 출발은 하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냥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복음을 증거하러 지금 간 거예요. 나눠지지 않고 식민지였던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일 동안은 그 성에 유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게 일이라는 것은요 하루아침에 막 팍팍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은 보면 굉장히 오래 참았다가 일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보시잖아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얻은 다음에 14년 후에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께서 14년의 세월이 그냥 흘러갔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힘이 다 빠지고 인간적 의지하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완전히 빈털털이 될 때까지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야.
왜 일 안 하냐고 그때 따지면 안 되죠. 이것도 수일 동안 일하지 않아, 이게 머물고 있잖아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는 것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찾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하는 성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에게만 이 바울의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준비된 사람은 그 말씀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들릴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오늘 와서 딱 들었는데 딱 들렸어 무슨 말인지. 그 준비가 되기 때문에 들린 거예요. 내가 되려고 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되어 있어야 씨를 심으면 바로 나게 됩니다. 아무것도 걸림돌이 없죠? 거친 것이 없죠? 장애물이 없죠? 그냥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시작됩니다. 태어나면 아이들은 금방 자라잖아요. 영적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면 점점 자라는 게 보여요. 내 모습도 그게 보였던 거 어렸을 때 저 삼천동에 있을 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씨를 수만 가지 씨를 뿌리는 걸 봤거든요. 제한에게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은사로 따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부어준 것 같아요. 필요할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진 것 같아요. 말씀에 대해서는 능력에 대해서 사용하실 때 성령을 보면 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할 때 딱 부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쓴다는 말씀 하시죠? 들어 쓰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준비되길 원합니다. 바울의 말이 여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본데 왜 루디아만 들렸을까라는 거예요. 루디아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럼 누가 따르게 하느냐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그 여자의 생명의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예수라고 안 하고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르게 했다. 잘 성경이 얘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잖아요. 똑같이 듣는데 음성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들으면 따라가죠. 안 들리면 못 따라가죠. 이게 살이냐 죽느냐 결정되는 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왜냐면 우리 영혼이 주님을 계속 따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죠. 계속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순종하고 가면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들려왔기 때문에 그게 시작된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열매는 안 맺잖아요. 근데 여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그러면 바꿔서 얘기해봐요. 바울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주님을 통해 주신 말씀, 바울이 전하지만 주님이 전하는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을 도와야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사역자를 돕는 건 여러분의 엄청난 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주를 믿는 자를 이긴다면 날 같은 내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 아주 강건하니까 이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를 멀리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할 일이 있어서 할 일이 있다는 하지만 지금 할 일이 없잖아 아직은.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복음이잖아요. 이거 누구가 대상이 됩니까? 복음 대상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들어야 그 말씀이 따르고 뭔가 변화가 오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키는 역사들이 그 지역에 펼쳐질 거예요. 교회도 세워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대상이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여가지고 있는데 이 여자가 들었잖아요. 그렇게 여자가 말씀 듣고 주님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여자가 믿고 다 세례를 받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서 뭐라고 막 강력하게 광고를 하잖아요. 그래 가지고 정말 대접하고 싶은 거죠. 정리의 말씀. 말씀이 들렸을 때는 여러분의 영도 살고 가정도 살고 다 살아요.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오를 왜 아무 관계없는 지나가는 사람일 텐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을 왜 자기 집으로 데려와요? 왜 세례를 받아요 그 사람에게? 주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주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거 한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도 깊이 깨닫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34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말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이를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나니 그에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시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성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의 옷을 찢어 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우리를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소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발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산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야기의 중심은 귀신이죠. 귀신 들린 여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8년 동안이나 영에게 매여서 앞에 완전히 구부러져서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거기를 보면 거기에도 귀신이 아니고 영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역시 영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이런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건 우리나라식으로 자꾸 귀신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는 방법. 사람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도 푸뉴마라고 돼 있어요. 영이에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은 지금 정치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에게 들린 영이에요. 점쟁이 들린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을 만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이렇게 큰 길. 특이한 방식이죠. 누가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누가 증언해 주겠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영이 영 들린 그 여자. 들렸다고 하는 말은 소유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영을 소유한 것도 되겠지만 그 영이 나를 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에게 쓰임받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을 소유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 다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 다 사용해요. 우리가 성령이 쓸 수 있는 온전한 그릇이 되는 게 바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 영으로. 그래서 주님을 그리스도만 믿고 오지 않은 절대적인 신앙,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다른 영이 들어있으면 성령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영들이 이제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영들이 사람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속히 못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복음의 말씀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잘 안 믿는 사람, 받기는 받는데 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정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엄청 좋아하고 사시기도 해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정적 믿을 때는 안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이중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적인 신앙생활. 한편으로는 믿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고 한편으로는 안 믿어지는 게 내 안에 존재하고, 응? 이중적인 신앙. 그래서 그 싸움이 지질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영이 누구냐면은 그 영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성령.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영이잖아. 이게 지금 분명히 영적인 역사예요. 귀신의 영이라고 말하지만 귀신은 아니고 영입니다. 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영을 소유한 여종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점으로 그 저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였다. 네, 점을 쳐주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그냥은 안 가죠. 점 쳐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점으로 주인에게 이익을 주니까 이 여자는 그 주인에게는 엄청 중요한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손을 대게 되면 그 자기 수입원이 끊긴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해를 하겠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죠? 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의 주인으로 있으면서 돈을 나눠 갖고 수입원으로 삼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은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일행 중에 이걸 쓰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죠. 누가가 지금 여기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라고 해요. 그들이라는 말 쓰지 않잖아요. 객관적으로 쓰려면 그들이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왔죠.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역사 외에는 알 수가 없죠. 영적인 역사.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 자는 잘 모르죠. 고등학교 때니까. 우리 집에 점장이가 오면 그 점장이가 내가 예수 믿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랑 다 듣는 데서 예수 계시면 나를 못 이겨. 내가 그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한 말이. 자기들이 이기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한국말로는 귀신 들렸잖아요. 영이 들려왔잖아요.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보유한 사람이잖아요. 소유자. 그 영이 못 이긴다는 거야. 예수 귀신이 자기를 못 이긴다는 거야. 예수를 하나의 자기가 똑같은 귀신으로 보고 있는 거죠. 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여기서 더러운 영이 들렸거나 악신이 임재 들어와서 철골 끊어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무덤에 산 사람 보면 예수님이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막 고백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 거죠. 그냥 그 아는 것은 정말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더러운 영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영이 그 안에서 나와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되죠. 영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적인 타락은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육신의 타락은 구원이 있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영의 타락. 말씀을 알고도 타락해버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존재. 여기 보면 근데 바울이 그 말을 계속 듣고 이렇게 여러 달 동안 계속 가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밤에 바울이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심히 괴로웠어. 돌이켜서 그 연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는 영이 즉시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요. 사탄에게 사용해야 돼요. 이름의 권세는 그리고 그 사람의 병에게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할 수 없어요. 딱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대치되어 있는 대립된 존재의 더러운 영들, 이 영들에게 사용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병 걸린 사람들은 그 병마를 쫓아내는 그 권세로 사용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대적자가 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의 싸움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냥 편안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무런 영적 싸움도 없이 사탄과 싸움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요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들은 싸움으로부터 성장을 해요. 바울도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대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안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자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들은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잘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대로 그냥 그런 신앙 가지고 성장. 왜 그런 일 안 벌어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러한 영을, 성령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생각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경우들은 사람의 관계에서는 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져 있으면 여러분들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의 교제가 있고,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가 되고, 그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이게 영적으로 성장이 엄청 됩니다. 그럼 사탄이 좋아하게요? 사탄이 엄청 싫어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또 공격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싸워야 돼요. 자, 공격을 했는데 내가 나 공격하는지도 몰라 라고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싸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만 싸우는 거지 죽은 자는 싸우지 않습니다. 왜? 같은 동료잖아요. 같은 영을 가진 존재잖아요. 그러니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사탄과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거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싸우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싸워요. 여러분도 싸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을 해야 승리하는 길을 끌고, 전쟁을 해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쟁을 해야 성장하고, 전쟁을 해야 여러분이 영광이 커집니다. 전혀 사단에게 분노하지도 않고, 죄를 지고 죄를 분노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영광.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은 분명히 더러운 영에게 좀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사용했습니다. 이 권세가 모든 영들이 두려워하는 이름입니다. 여전히 주인들은 이 자기 수익의 수만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힐라를 붙잡아 장태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 선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그럼 거기에 있는 또 관리들이 있겠죠. 거기 빌립보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우리 성에서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거짓으로 풍속을 전한 적은 한번 어디 앞에서 누가 이야기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무슨 일도 안 했잖아요. 뭐 전하기는 뭘 전해요? 단순히 영이 들린 사람을 쫓아냈을 뿐인데 이제 이렇게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하죠. 왜? 자기들의 수익원이 끊어졌잖아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끊어진 것을 보고 그렇게 하자 하면서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하니까 상관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루치라. 바울이 갑자기 그 누가와 함께 신라 이런 사람들, 수행들이 있죠. 따라가는 사람들 막 옷을 벗기고 때리 패는 거죠. 갑자기 소리가 패는 거.
그리고 만일 신유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기를 든든하게 지켜라. 그리고 착고에 딱 착고를 가지고 딱 적었죠. 그러니까 바울과 혼자 간 게 아니라 바울과 신뢰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는 바울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누가를 비롯해서 있는데 12,000의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받아서 깊은 감옥에 두었다. 그러니까 감옥이 아마 문이 한 3개 정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최고 깊으면은 깊을수록 더 나오기 힘들죠. 그렇게 가두어서 어느 날 제가 이제 보니까 그 빌립보 감옥의 사진이 어디서나 찍어서 있는 걸 봤거든요. 근데 진짜 감옥같이 생기도 않았어요. 지금의 건물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조그마한 건물. 응? 감옥 들어가기도 힘든 그 크기의 그런 건물들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 생각을 하겠어요? 밖에 있던 사람이 환상풍과 그거 가지고 거짓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응? 아무도 안 벌어지고 벌써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틈이 없이 바울과 실라는 다르죠.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벌어진 일로 말미암아 많이 맞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상황, 옷도 어떻게 입혔는지 모르지만 옷을 다 벗겼으니까 대충 입혔겠죠. 줘가지고 자기 거 줘가지고 그렇게 상황이라면 그냥 얼마나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이겠어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매를 맞았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으로 육체로는 다 힘이 빠졌는데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찬양을 하죠. 하나님을 기뻐하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기뻐하고 안 기뻐하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죠. 바울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5장 6절 15, 16, 17절 썼죠. 길게 써놓잖아요. 그럼 바울이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요. 그러니까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유라굴로 오고 태풍을 만났을 때 그 상황 보시면 얼마나 위험해요. 거기서 사람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주는 다 기도하고 거기에 사람들 다 살리잖아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을 위해서 일어난다. 그거를 잡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것들, 이런 바울이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 찬송하는 소리가 들려왔을 때 어떤 느낌 들겠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그 옆에도 죄수들이 좀 있었다. 죄수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희망을 주는 거죠.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다고 찬송하고, 응? 일이 다 막혔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갇혔다 그러면 그런 일 들었을 때 짜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힘들고 이렇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들에게 희망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인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 그리고 찬송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자, 그럼 이게 목적이 뭐예요? 옥고에 있는 그 옥에 들어있는 사람들 다 풀어주기 한 거냐? 물론 풀어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면 바알과 실레만 벗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죄인으로 매였던 사람들 다 벗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진이 났다고 하는 말 자체가 그럼 지진이 나면 거기가 무너져야 될 거 아니어서. 근데 왜 집이 무너졌다는 소리는 안 하고 몸만 벗어졌다고요? 사람들의 매인 것만 다 벗어진 거예요. 지진이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흔들림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 땅이 갈라졌다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찾아봤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힘이 그곳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방식인지 모르죠. 갑자기 그렇게 됐다는 것은 누구도 몰라요. 어떤 걸 가지고 했는지를 지금 우리한테는 별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옥문들이 열려버리고 거기에 이제 매여져 있는 사람들이 다 착고가 벗어졌으니 이 사람들 도망치기에 좋은 조건을 내었잖아요. 그냥 도망가면 되죠. 도망치면 되죠. 네. 이거 벗어졌는데 뭐 문도 다 열렸겠다. 도망가면 돼요. 간수는 이제 이걸로 자기의 운명까지도 결정짓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놓치면 자기가 죽잖아요. 오늘 지금 뭐 법적으로 따지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칼을 빼서 자기를 다 도망간 줄 알았죠. 죄수를 다 도망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칼을 빼서 나 죽어야 되겠다 이제 끝이 났다. 운명 지어지는 순간 바울이 큰 소리를 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자기가 탈출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죠. 죄수한테 도망가서 우리가 잘못한 거 없는 것처럼 떳떳하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죠. 지금 받는 그 멸망된 것은 자기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 십자가에 웹박 위에서 많이 맞았던, 매로 맞았던, 채찍으로 맞았던 그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흔적을 바울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엉덩이를 맞든지 어디를 맞든지. 그래서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가 있어도 예수님의 흔적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으니까 우리가 도망가자 하고 달아나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자, 간수가 이제 등불을 내려고 해서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알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엎드린 거죠. 차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몰랐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어떻게 해서 옥문이 열렸습니까? 라고 원인을 캐물었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기를 못 찾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 표면적인 거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중심이야. 교회를 다니면 어쩌고 이렇게 보냐. 응? 예수를 믿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여기에 초점 안 맞춰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앙생활 자체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구원의 길을 안 멀렸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잖아요. 딱 엎드려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왜 바울에게 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었을까? 그게 엄청 궁금하죠. 그 상황이. 자, 이 사람의 질수가 그 마음속에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한층 더 놀랄 정도로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거죠. 확고하게 세워진 거죠, 마음이. 그래서 구원을 요청하는. 듣지도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우리가 지금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기초입니다. 그가 뭘 가지고 와서 어떻게 구원을 시킨다고 하는 걸 쫙 설명하려고 하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구원 못 받죠. 그렇게 하면 그 순간에 마음이 열려져서 믿고 싶은 마음에 확 그 예수 한 분이 너의 주인 되신 그 예수 한 분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너와 내 집도 구원할 거야. 너뿐만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딱 전했을 때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을 사실을 그 안에서 그냥 믿음으로 받음으로써 확인한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말씀이 딱 들려서 이 말씀이구나 이걸 딱 하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이걸 믿으면 돼 라고 딱 전하면 다른 사람도 사실을 전해줬잖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이런 게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은 나에게 이 말씀 그 얘기를 쭉 하면서 그 말씀을 딱 전해줄 때 믿겠죠? 당연히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별건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단 한 말씀밖에 안 했잖아요. 그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전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살핌 못 받죠? 맞은 자리를 누가 씻어주고 깨끗하게 그냥 피멍이 있거나 피가 났거나 뭐 그런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누가 그걸 세례를 받는 것은 나도 정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자기도 자기를 보여준 거죠. 이제 사람이 지금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천국에 가면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이 사람은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했어요. 넓지요, 범위가. 음식도 먼저가 아니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족이
과전자리를 먼저 다 정리해 준 다음에 자기 가족이 세례를 받고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복을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뭐예요? 먹는 게 먼저가 아니야. 근데 많은 집에 가면 먹는 게 먼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예배 드리고 먹죠, 되게. 그게 맞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죠. 구역 예배 할 때도 그렇게 하시죠.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그 은혜로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었어요. 뒷문제는 그 다음에 바울이 나오게 되는 감옥에서 나온 바울이 이게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잘 좀 두려워해서 로마 사람을 때렸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러면 굉장한 보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민권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한국 정부가 보호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그 뒷 문제는 그것은 아니고. 자, 그렇게 여러분 신앙들이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삶을 살고 있으면 당해지는 일,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 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 희망을 잃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사람, 이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이제 간수가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나오죠. 여러분도 그 둘 중에 하나 있을 겁니다. 바울 같은 입장도 되어보시고 그 다음에 간수 같은 입장도 되어보세요. 야, 그 기적, 우리는 정말 어디다 초점을 맞추냐면 다 바울과 신라에 맞춰. 간수에게 맞춰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있어야 됩니까? 그것만 답을 알면 되죠.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있어야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목적이 아니야.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알고 구원받는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영안에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